성령 강림은 제가 매년 이때 강조하지만 참 중요한 기념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 모든 것들의 성취는 성령님의 강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하고 부활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벽한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완성되어지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그리고 굳어 있는 우리의 육체를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의 형태만 사람이 아니고 코에 생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즉 창조의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리고 의지를 잘못 사용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 사람이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지형적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며, 하나님은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실 땅인 것입니다. 이 땅으로 그들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죄악된 인간을, 더러운 인간을, 어둠의 인간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사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있고 자기 자존심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인 우리들을. 이제 육신에 굳어 있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이기에 영의 생각을 하며 그 결과로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서
입교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학습을 통해서 그 절차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적인 세례 성례식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에 믿는 것이며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람의 영이 변화되면, 창조의 영에 의하여 창조된 영이 되면 그 영에 의하여 몸의 행실 또한, 죽을 몸 또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은 육신대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육신대로 사는 게 아주 또 편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창조된 영이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실까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창조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분별하고 생각으로 옳고 그름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창조된 영이 자원하며 육신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영이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며 스스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악을 거부합니다. 육체의 고상함 또한 거부합니다. 육체의 선함을 거부합니다. 육체는 악을 성향으로 갖고 있기도 하지만 육체는 고상함과 윤리와 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육체는 그 고상함과 그 선을 먹으면서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가치를 확인합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기쁨입니다. 육체는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 고상한 것, 의로운 것, 그게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 선하고 의롭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리가 창조된 영의 역사를 제약하고 제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말을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옳은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영성적 거룩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그걸 통하여 구조화되어진 영성적 삶까지도 육신입니다. 창조된 영의 언어가 아니면, 창조된 영의 흐름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창조된 영을 감옥 속에 살도록 그렇게 제약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뿐 아니라 그 영에 의하여 창조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조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흐릅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관습, 윤리까지도 제어할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논리를 뛰어넘을 줄 압니다. 기다려줄 줄 압니다.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 없는 언어, 사랑 없는 윤리, 사랑 없는 영성적 삶까지도 창조된 영에 의한 언어나 또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렇게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본성과 그 성향이 너무 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된 영의 경험을 육체가 살짝 뺏어서 자기 언어로 말합니다. 가공된 영의 삶을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속습니다. 스스로가 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의 원수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더 좋은 곳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창조된 영이 더 강건하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는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것이 창조된 영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특수적 사역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특수성이 아니라 창조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영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걷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살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해하였고 창조된 영의 성장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드리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 주변 상황들을 악화시키셔서 악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악화된 상황 속에서 창조된 영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악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까지, 이 몸까지 머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울어요. 슬퍼해요. 그래도 울고 슬퍼하는 분들은 부드러운 분이에요. 공격해요. 한 대 맞으면 발길질을 해요. 한 대 맞으면 넘어뜨려요. 질겅질겅 밟아요. 창조된 영은 도저히 그런 마음을 갖게 못합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심령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요. 이게 창조된 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고 창조된 영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또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자기 윤리, 자기 가치, 자기 기준 때문에
우리의 창조된 영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적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의 창조된 영이 성숙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참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자존심. 몇 번은 참아요. 몇 번은 참는데 참은 그게 용수초를 누른 것 같아요. 그게 터지면 아주 무서워요. 창조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영은 사실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욱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그것이 언어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건 슬픈 일이에요. 창조된 영은 이제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사람들이 온갖 비아냥거려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준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표현되면 아파해야 돼요. 나를 표현을 했는데 표현한 것으로서 속 시원하다? 이거는 믿음을 갖기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속에 있는 말 해. 그래야 시원하지 뭐. 이 안에서 병이 생기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된다면 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만은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은 도살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는 윤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박해를 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야지 자기를 그렇게 설득시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그냥 창조된 영이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박해하니까 아프잖아요. 그럼 몹시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꿈틀거릴 수는 있죠. 꿈틀거리더라도 잠깐, 그리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실력이 말이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들은 아니에요. 꿈틀거릴 수 있어요. 근데 꿈틀거렸다 할지라도 잠자고 일어나서까지 꿈틀거리면 곤란해요. 예? 한 새벽 시간 정도까지는 없어져야 돼요. 정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람. 이건 악한 사람이에요. 성령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좋은 말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실 때는 막 칭송하고 송축하고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럴 때는 슬며시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좋은 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만 싫은 소리 듣게 되면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못하겠다, 때려치우겠다. 내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슬프지 않다면 이건 진짜 슬픈 일이에요. 내 안에서 슬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도 몰라가지고 그냥 욱해서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금방 정신을 좀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니까는 성질 없는 분은 없더라고요. 다 성질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면 참 왕복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제가 한 걸음 물러서서 가만히 기다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스스로가 아셔요. 이게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안에서부터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창조된 영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욱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욱하게 되면 같이 욱해서 달라붙지 마시고 한 걸음. 그러면 스스로가 알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여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폭발물과 같다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 참 좋을 때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근데 안 좋을 때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치고 빠지길 참 잘하잖아요. 오랫동안 치고 가만히 있다간 같이 터져서 같이 잡고 그래요. 치고 빠져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억압해서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네? 이게 억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압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당사자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지만 왜?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높은 자리에 있지 말라, 높은 그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금방 자기를 살필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아직까지는 창조된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전히. 그래서 마저도 사랑하고 빼앗아도 있는 것까지 주고 그렇게 즐거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우리가 맞았을 때는 욱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욱한 것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원인은 상대로부터 제공이 됐어요. 물론 상대가 잘못한 걸 내가 알아요. 아는데 원인 제공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원인은 상대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내 감정이 고르지 못한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창조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건 쉬워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지금 일이 되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일이 너무 잘 돼서 즐거워해요. 근데 함께 즐거워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일이 너무 안 돼서 울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들 안에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하고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거는 진정한 형제의 마음이죠. 형제 자녀의 마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이 끼리끼리의 그 마음을, 통일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책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윤리 중요해요. 교리도 중요해요. 또 내가 영적으로 평안화되어져서 내가 지금 사는 삶의 경험이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창조된 영에 의한 언어나 그 영의 흐름이 없이 말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는 그냥 구조예요. 얼마든지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운 말이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 이런 말들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상처를 주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 안에 창조된 영에 의해서 그 영이 이렇게 흘러야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척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형제 자매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무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그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덧 자기화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억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이 자발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내 육체가 그것을 억압하고 있을 때는 때로는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선한 행실에 대한 결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목탄차라고 있었어요. 저도 워낙 어렸을 때 딱 한 번 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목탄차는 힘이 없어요, 지금 차처럼.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가다 중간에서 시동이 꺼져요. 그러면 조수가 나와가지고요, 그 목탄차 앞에 그 엔진 이렇게 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그런 쇠 같은 거로 그걸 놓고서 그걸 막 땀 흘리면서 푸드득 그래요. 그러다가 막 돌려주게 되면 부릉부릉 하고서 시동이 다시 걸려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게 되어져요. 엔진을 가동시켜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내가 의지적 결단도 그런 면에서 필요해요. 의지적 결단이 그 자체가 영적인 삶은 아니지만 창조된 영이 자연스럽게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표현하며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의지 자체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 의지적 결단도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그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에게 제가 잘해주면, 그러면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원수에게 임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뭐냐면, 그 원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말이죠, 줄이면 먹이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래, 성경대로 숯불을 머리 위에 내가 쌓게 된다, 두고 봐라, 너도 망하게 되지. 이 말은 진정한 그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원수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남편을 미워할 자격이 없고요, 아내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아내에게 욕할 자격도 없고요, 남편에게 욕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무서운 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어찌 창조된 영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부는 원수끼리 만난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우리 안에 창조된 영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거부하지 않아요.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윤리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교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 반대로 살면서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참 산이라도 올라가야 될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기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된 영은 창조의 영에 의해서 생명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